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2절에서 34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의 고백대로 거룩한 주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기가 나았는데 아직은 좀 다 안 나았나 봐요. 그래서 사모를 쳐다본 이유가 따뜻한 물 한 잔 주면 좋겠다 쳐다봤는데 눈 감아버린 얼마나 웃기든지. 그래서 사냥한 도중에 좀 웃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다윗을 위하여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분의 완전하신 보호와 주권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자꾸 얘기를 했죠? 자주 얘기를 하잖아요. 이마에 뭘 쳤다고요? 인을 쳤는데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마에 뭐 있더라? 새겨져 있더라 그랬어요. 우리 어려서 초등학교 때 책에다 이름 많이 썼죠? 그렇죠? 앞에다 쓰고 뒤에다 쓰고 속에다 쓰고 옆에다 세워갖고 거기다 누구 이렇게 탁 쓰고 왜 내 거라고 가져가지 말라고. 그건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그 하나님이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제는 이제 우리 전명윤 집사님의 아버님이 입원해 계셔서 서울병원에 갔어요. 주말이라 사람도 없고 그래서 뭐 면회 안 된다는데 그냥 밀고 들어갑니다. 간호사들이 그래요. 다음부터는 이러면 안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나는 전명희 사님이 홀쭉해서 아버지 홀쭉할 줄 알았거든요. 아니야. 아버지는 완전히 뭐 그래 우리 장로님처럼 이렇게 얼굴이 장로님보다 더 큰 것 같아. 깜짝 놀랐다니까. 나는 전명희 집사님 생각을 하고 갔는데 아니야. 그리고 어머니를 또 보니까 어머니는 전명희 집사님 많이 닮았더만.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러는데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나는 나를 믿는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나를 믿는 게 그게 속는 거라고. 영접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영접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마 달라질 겁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증거가 될 거예요. 이전에 내가 생각지 않았던 걸 생각하게 되고 이전에 느끼지 못한 걸 느껴요. 그럼 지금 느끼고 생각하는 게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이 세상 신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을 하시고 그 이후에 바뀌는 마음과 생각을 보시고 나서 그걸 보고들랑 내가 아니라 귀신한테 잡혀 살았구나. 이제는 그러고 교회를 잘 다니시되 어머님이 가야 아버지 가겠구만. 원래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셨어. 어머님이 시집을 와갖고 이제 같이 안 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모시고 가야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이제 전화가 나왔는데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제 인생에 처음 들어봤어요. 목사님이 참 낱낱하니 신실하게 생겼고요. 그래서 인생이 50이 넘으면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데 그게 기뻤어요. 내가 그래도 인생이 50이 넘어서 내 얼굴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가장 결정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제 얼굴에서 다른 거 아니에요. 주름이에요. 요즘은요 그 주름을 없애려고 리프팅을 해요.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세월이 쌓여지니 자그마한 자잘한 주름은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것을 보여준다고 그러잖아요. 잔주림이 많은 사람은 웃음이 많아.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평안해. 잔주림이 없고 굵은 주름 있는 사람은 인상 쓰고 사는 사람이야. 저와 여러분들은 잔주림이 많은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근데 잔주림이 안 생길 수 있어요.
얼굴에 살이 좀 살집이 좋으시면은 잔주림이 안 생길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윗을 위하여라는 말씀인데 수련회 전부 다 연락들을 받으시고 계시죠? 그럼 누가 나한테 그래요. 이 학생 번호를 나한테 달라고 막 큰 소리를 빵빵 쳐요. 근데 그걸 보면서 왜 나한테 큰 소리를 쳐? 그죠? 자기 조언인데 나는 번호가 없어.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쫓아가서 찾아가서, 안 그러면 주변 친구들 찾아가서 찾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나한테 달래. 물론 저는 여기 있는 사람,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의 번호를 다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그러면 그래도 그건 아니지. 조장된 자세로서, 도장을 대리하는 자세로서 쫓아다니며 찾아가지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응답 받고 그래야겠죠. 어쨌든 이렇게 수련회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수련회, 보내는 수련회, 모두가 함께하는 수련회로 우리가 준비해서 이 오늘 하루와 올 여름이 또 우리의 철로 요정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올 이 행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름다운 행사로, 의미가 있는 행사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억을 해야 돼요. 여름에 부활이라는 주제를 겨울에 2024년 겨울에 말씀을 주셨죠. 부활의 생명이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생명으로 옮겨온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굳건하게 붙들고, 비록 우리의 삶에 약간의 어려움, 불편함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감사 속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단을 물리치는 길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내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또한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불편함을 제거해달라고 간절히 3번을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는 불편함은 수많은 불편함 중에서 가장 이제 개인적으로 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몸의 질병이었어요. 무슨 질병인지를 모르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간질이다, 안질이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그럴 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 은혜가 족하다. 이로써 네가 자교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느니라.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하나의 답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뭘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묶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하시는 거구나. 그런 저와는 그 문제를 해결보다는 감사함으로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무엇이 있어야 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고,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조롱하는 자를 위해서, 대적하는 자를 위해서, 거역하는 자를 위해서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삐져갖고 뭐라 안 하신다 그러진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장 좋은 걸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좋은 것을 좋은 곳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의 이름의 자녀로서 그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아름다운 삶으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날 때 사람들이 볼 겁니다. 아니, 당신은 삶에 감사할 게 없고 기쁠 게 없는데 어찌 그렇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며 사느냐? 그렇죠. 누구한테 영광이 된다고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의 선한 삶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고 그 감사로 인해서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자의 삶을 살고, 그러면서 뭐가 되는 겁니까? 언제나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걸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죠. 절대 다른 게 주인이 아닙니다. 제가 꽁을 부화시켰잖아요. 우리 삐삐가 부화하니까 얘는 좀 약해요. 너는 그래서 12개만 해. 그러고 이제 다른 놈이 그럼 네가 18개를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삐삐한테 14개를 주고 다른 놈한테 16개를 줬나 봐. 근데 좀 더 나은 놈이 16개를 가져갔는데 단 하나를 부화를 못 시켰어. 우리 삐삐는 그래도 12개를 부화시켰는데. 근데 그 12개 중에 하나가 다른 것들 다 부화하는데 얘는 부화가 안 됐어요. 8일 후에 부화를 했어요. 다른 것들 다 부화한 후에 8일 후에.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버려버리려다가 행여나 해가지고 부화기에 넣어놨다가 그래도 부화기에 넣어놨는데도 부화가 안 돼요. 버리려고 귀에다가 대봤자 안에서 삐약삐약해. 그래서 이제 삐삐한테 다시 넣어줬거든요. 삐삐랑 이제 체인지를 해갖고 앞에 먼저 품어서 부화해서 다른 닭 주고 저는 나중에 품은 닭 그걸 다시 품었어요. 좀 어렵죠? 근데 부화를 가게 하긴 했어요. 못해서 제가 깨있어서 나왔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어제 죽었어요. 왜 죽었느냐?
부하에서 나왔는데 다른 놈들이 이미 10일 됐잖아요. 11마리가 돌아다니게 삐삐하고 그놈들 따라가 본 거야. 얘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약해서 못 따라갔어. 그냥 이제 어미를 못 따라가니까 결국은 죽어. 근데 닭들은요, 새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버려요. 그게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꽁 한 마리가 따로 떨어져 있는 걸 보면서 꺼벙이라고 그러죠. 꽁 새끼를 꺼벙이라고 그래요. 보면서 하나님이 너를 지금 부르신다. 어쩌겠냐? 내가 너를 부하게 넣어서 연장을 시킬 수 있겠지만은 너를 살리려면 내가 어마어마한 일을 해야 된다. 못하겠다. 하나님 부를 때 가라. 나중에 만나자. 그러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머리털 하나 휘어지고 뽑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걸 순종이라고 그러고 그걸 청종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의 삶은 순종과 청종과 감사 가운데 다 거하게 됩니다.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게 하시고 내일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삶이 어떻게 청종합니까? 여러분 학생들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시면 돼. 믿음의 부모님이 하는 말씀에 순종하면 돼. 그게 하나님. 성경에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네가 순종하지 못하는데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네가 믿겠다고 그러니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불신자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모가 하는 말은 내가 생각할 때는 합당하지 않을지 몰라도 내가 생각할 때는 억울할지 몰라도 순종해야 됩니다. 어제 저녁에 폰을 내놨는데 안 내놨어. 1주 더 연장. 수련회 끝나고 2주. 그렇게 되죠. 이제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봐요. 아침이라도 폰을 찾는데 없어. 왜 안 내놨어? 제가 하도 엉뚱하게만 다녀서 너는 기가 시간이 몇 시까지 돼야 된다라고 설정을 해서 아무도 안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저녁에는 네가 집에 들어오고들랑 폰을 내놔라. 10시가 되면은 안 내놔요. 그럼 연장을 해야죠. 그렇죠? 순종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것 하나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내게 마음이 들고 안 들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론 들어가 봅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려움을 만나서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감정이 복잡할 겁니다. 얼마나 힘을 다해서 저항을 무릅쓰고 그러고 종교개혁을 진행했습니까? 수많은 왕족들과 귀족들의 그 저항이 있었잖아요. 산당에 대한 저항. 산당은 지금 몇백 년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얼마나 저항이 심했겠어요. 우리 지금 의료개혁 한다고 그러니까 저항이 심하잖아요. 많이 심해요. 저는 뭐가 맞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왜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우리 동네에서는 별로 시장을 못 느끼긴 하는데 순천대에다가 의료 의과대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대학병원 하나 챙겨놓고 우리도 서울 안 가고 여기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저는 좋겠거든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런 저항이요 크죠. 근데 단순히 의사들의 저항이지만 그때 당시에 산당을 제거한다는 것은 왕족들과 귀족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했어요. 그리고 뭘 합니까? 아수르와의 외교 정책에서 아수르의 석국이 돼버렸죠. 아버지 아하스 왕 때. 너 석국 안 하겠다라고 공물을 바치는 걸 끊었어요. 그게 14년 된 거죠. 그렇게 강단지게 신앙을 개혁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갔어.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에까지 사람을 보내요. 내려와라. 우리가 여호와절을 지키자. 우리가 우상을 숭배함으로 이 지금 흩음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 않느냐. 이제 하나님만 섬기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다 했고 성전도 해보고 다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4년 후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유다를 쑥대밭을 만들어버렸어요. 아주 이해할 수 없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이 나라가 쑥대밭이 돼버리냐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갈 정도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큰 고난을 겪고 항복하지 말라는데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럽니다. 왜 애굽을 의지하냐? 나를 의지해라. 그런데도 애굽을 의지합니다. 또 그 일로 인해서 애굽을 의지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매가 들어서 다시 또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2차 침입이죠. 육신적으로는 아수르가 볼 때 너가 애굽한테 간다고 그러면 죽어야죠. 쳐들어온 거죠. 이제. 그러고 와서 사네립과 랍사게가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럽니다.
그때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겠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된 것도 없고 옆에서는 자꾸 그럽니다. 이렇게 속이 이렇게 부하 지르고 막 너희 교회는 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럽니다. 얼마나 히스기 왕이 답답했겠어요. 그렇게 답답한 여러 감정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19장 6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저를 내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를 칼에 죽게 하리라 그랬어요. 막연하잖아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응답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내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우리 잘 안 믿잖아요. 그렇죠?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또 사내립이 편지를 보냅니다. 또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다시 그 편지를 들고 가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20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뭘 선포합니까? 내가 주권자다라고 아수르를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너희를 어떻게 치리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시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그대로 됐죠? 그러면은 그 어려운 형편과 사정에 있는 히스기야 왕이 그 말씀이 선포됐을 때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대부분이 믿었어요. 그 증거가 있어요. 18장 36절에 왕이 아무도 대답하지 말라 하였으므로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그 곤란한 상황, 눈에 보이는 것은 멸망밖에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 증거가 없는데 히스기야 왕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우리가 비록 실수했고 우리가 비록 매를 맞았다 할지라도 그가 싸매시고 돌보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랍사게가 무슨 말을 하든 사내림이 무슨 말을 하든 잠잠히 있으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말대로 아무런 구원의 징조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런 것도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온전히 그냥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뭐라고 말씀을 내십니까? 유다를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자, 32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르쳐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도성을 쌓지도 못하고. 상상이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상상하기 참 어려워요. 우리가 뭘 놓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응답이 안 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거의 믿음이 안 생길 거예요. 더군다나 지난번에 거의 죽을 뻔했어. 그럼 뭐가 생기죠 이제? 두려움이라고 그러죠. 트라우마라고 그래요. 그런 게 생기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이해할 수 없고 택도 없는 말씀을 합니다. 화살도 하나를 못 쏠 것이고 방패도 못 세울 것이고 이 성에 이르지도 못할 것이라고. 이미 지금 와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기서 뭘 봐야 됩니까?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겪고 있는 모든 문제는 내가 창세전부터 계획한 것이다. 아멘. 그것이 선한 일이건 악한 일이건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그러면 계획한 이유가 뭡니까? 답이 따로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11절인가요? 12장 11절.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죄를 거하고 죄를 제하고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도록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 은혜를 베풀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사실을 볼 수 있고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느껴왔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던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믿어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멸망에 준하는 멸망한 그런 상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히스기야 왕은 또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인내와 믿음의 절제를 끝까지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주어졌고 이전에 주어졌던 문제를 가지고
하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징계를 허락하신 것은 첫 번째 자녀이기 때문에 허락한 것이고, 두 번째 그 자녀를 믿음의 언약에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 절을 볼까요? 33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확실하고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모세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가서 말합니까? 그때 말하시는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어요. 전능한 자이고 창조주이시고 영원한 자이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보증한다라는 맹세입니다. 확실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떤 사정과 형편에 있으면 이전에 어떤 일을 경험하였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어디에 참여하기 위함이라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 경제의 문제가 되었든지 건강의 문제가 되었든지 자녀의 문제가 되었든지 간에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창세전부터 계획된 것임을 알고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라고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보입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불신앙이 보이고 우리의 동기가 보이고 우리의 연약함이 보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감사가 하나로 나오는 겁니다. 그 회개와 감사가 나올 때 다시는 뭐가 보입니까? 그럴 때 이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34절입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그랬어요. 자, 나와 나의 종 다윗, 이걸 좀 풀어서 얘기합시다. 나를 위하여,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자,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행하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택하고 왜 아브라함을 유다로 이렇게 번성을 시키셨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인류를 구원할 누구를요? 메시아를 유다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위하여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메시아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신라곤을 복락곤으로 만들기 위하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뭐가 나왔습니까? 답이 나오죠. 무슨 답이 나옵니까? 우리는 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는 게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에요. 그죠?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너희의 영혼의 구원과 천국을 이루기 위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신 겁니까? 매를 주신 것이고 어려움을 주신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사실을 끊고자 하고 그 사실을 거절하는 것을 시편 2편에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웃으시며 그럽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 13절에 보니까 너와 내가 너의 후손이 영원히 왕이 되게 하리라, 메시아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 언약에 섰기 때문에 그런 약속의 언약을 받은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이 복음이 뭐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라는 걸 기억하고 이 사실에 감사하면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되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데 유다가 놓쳤습니다. 그들에게 매를 들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히스기야 왕과 유다가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유다를 부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뭘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두 가지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택하실 자들을 위하여 이루실 일이 있습니다. 택하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습니다. 택하실 자들을 위하여 이룰 일은 뭡니까? 너희가 가서 이 복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뭐해라? 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께 맡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고백 한번 합시다. 주님께 맡겨드리자. 주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나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실패합니다. 주님께 맡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요, 건강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녀도 맡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경제도 맡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청년회 때 IMF 때 어렵지 않게 살았거든요. 비록 그때 총각이긴 했지만은. 근데 IMF 끝나고 다른 사람들이 풀릴 때 나는 어려워지더라고. 그때 저는 알았어요. 뭘 알았느냐? 하나님이 경제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고 믿게 하고 누리게 하는구나.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요, 그 어려움을 주시는 걸 기뻐하며 즐거웠어요. 왜? 이 어려움이 없다면은 나는 이 불신앙을 떠나지 못할 것이다.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는, 분명히 내 삶에 돈을 쓰는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가 맞았어요. 그리고요, 정말 헌금도요, 기쁜 가운데 즐거운 건데 한 번도 누가 어떻게 가르쳐준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는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했거든요. 너무 기쁘고 즐거웠어요, 그것이.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헌금하고 사는데도 경제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손에 있어요. 불안한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불신앙을 아시고요, 경제를 탁 말리시는 거죠. 그러니 내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어려움이 없으면 나는 평생을 이 경제에 매여서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경제가 하나님의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된, 세상이 주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 문제를 통해서 알게 하셨으니 즐겁고 기쁜 일 아니냐. 그러고 마침내 그 시험을 통과를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증거가 되고 지금까지도 그게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언약, 무슨 언약입니까? 구원의 언약, 택하실 자들을 건지라는 전도자의 그 언약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 언약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뭘 주시는 겁니까? 정신 차리고 나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현장과 내가 해야 될 이 전도자의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는, 채워야겠다라는, 풀어야겠다라는 그 생각만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이건 신실하신 하나님만 뒤집어서 보면은 엄하신 하나님입니다. 깨달을 때까지 뭐 한다는 소리예요? 깨달을 때까지 포기 안 해. 그러면 깨달을 때까지 뭐가 없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라니까. 깨달을 때까지 꿀밤을 때리죠. 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고 이제는 우리의 삶의 개인의 문제, 개인의 그런 필요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택하실 그 자녀들을 향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도 갈 때요, 저는 일주일 내내 고민되고 갈게 그랬어요. 좋은 기회지만은 전혀 모르잖아요. 해가지고요, 보니까 어머님이 부드러우신데요, 완고하세요. 이 집안은 어머님이 대장이시구나. 잘 모르겠지만, 제가 잘 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부드러우세요. 이런 분들요, 힘들어요. 얼마나 부드러우신데. 손을 잡아보니까 손도 부드러우셔요. 이분은 되게 건강한 체질이시구나. 아주 건강하시더라고요. 해서요, 그렇댔더니 모두를 전환해서 강공 모드로, 그래서 이제 영접을 시켜드린 거예요. 그러고 제가 내건 거예요.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과 마음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왜요? 저는 하나님이 택하실 자를 위해서 보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대충 하고 나와야 돼요? 타협하고 나와야 돼요?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애들도 손주도 기도하고 있고 며느리도 기도하는데 신기하죠. 손주 기도하고 며느리 근데 아들은 기도를 안 해. 아들 기도 제목에 안 와. 아버지 이름 전자, 기자, 중자. 이름도 참 쉽잖아요. 기중기 하면 얼마나 쉬워. 평생 잊어올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안 올라와서. 근데 며느리한테서 올라왔더라고. 그리고 이제 손주한테서 올라오고. 우리는 이 택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어요.
거기에 눈을 감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시겠죠. 그럼 끝까지 뭐 한다는 거예요? 문제를 안 치워. 이제는 문제를 치우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택하신 자를 위해서, 곧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인생 끝났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일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어떻게 화살 한 대를 못 쏜다고? 말이 안 되는 얘기요. 그렇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유다 왕이 믿었던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믿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문제가 그 일 때문이라고 택도 안 되게 들리잖아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18만 5천 감당할 수 없고 절대 이길 수 없는 불가능의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하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보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한테 18만 5천이 누굽니까? 우리 남편 안 믿을 거예요. 우리 아들 안 될 거예요. 우리 딸 안 될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안 된다고. 그건 참고 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18만 5천 랍사게 그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 그렇게 말하더냐?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한다더냐? 택도 없는 소리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신실하신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모든 문제와 사건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하는 그 언약,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전파되어야 하니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있는 자리를 통해서. 그러니 우리가 그걸 안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보게 하셔야 되잖아요. 보라고 말씀하는데 안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매들어야죠. 그죠? 예, 우리는 이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을 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와 다윗을 위하여 내가 이 일을 이루시리라. 확신을 말하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의 언약, 다시 오리라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뭐 하라고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했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18만 5천의 아수르 군사를 하루아침에 멸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 안에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문제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병거와 마병입니다. 지금도 신실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 경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임했던 그 재앙처럼 우리들에게도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인 겁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아수르에 항복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수르에 항복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겁니다. 사람의 피조물의 최고의 영광, 최고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예배자의 삶이요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장 우선으로 서게 하는 거예요. 6학년짜리 지민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조그만해요. 땅땅하니 검도를 해요. 힘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검도를 지금 한 6년째 하고 있어요. 대회도 많이 나가겠네 그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랬을 때 예 나가요 그러더라고. 근데 저는요 일요일 대회는 안 나가요.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깜짝 놀랐어요. 아 너희 부모님이 너를 참 바르게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구나. 그렇지 잘했어. 근데 가지 말어 그럼.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뭐 그럴 수 있겠죠.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장 우선시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내가 버린 것을 더 크게 가져다 주셔요. 그 비밀이에요. 이 영적인 싸움. 그래서 그 아이는 항복을 하지 않더라고요. 난 대회 안 가버려 그냥. 왜? 예배 드려야 되니까. 이게 비밀이라니까. 우리는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비밀이 뭡니까? 애굽에 의지하지 않아야 돼요.
애굽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 의지하는 겁니다. 사람 무서워하고 세상 두려워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히스기야 왕이 잠깐 불신앙했던 항복과 애굽이 아니라 어떠한 그런 불신앙의 말을 하고 조롱했다 할지라도, 또 이전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떠한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있고 손해가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메시아 이루길, 언약을 이루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자신과 다윗을 위하여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생각하셨던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메시아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나를 보낸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 모든 걸 드리고 가장 우선시하는 겁니다.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것을 위해서 모든 걸 헌신하며 희생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 손해는요, 나중에 보면은 봉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채우시되 천배 만배로 채우시는 걸 보게 될 겁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심판대에 이르러 하나님을 뵐 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모든 걸 포기하고 많은 걸 포기하고 손해를 보았으니까 이제 거기에 합당한 상급을 누릴 것이다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상급을 주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24절 26절에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영광을 구할 기회를 주셨으니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시험입니다. 이 모든 걸 잘 통과해서 큰 영광을 가지고 가기를 바라고 이 땅의 삶에도 정복자의 삶으로서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 왕이 온전히 하나님을 다시금 의지할 때 불가능했던 18만 5천의 아수르 대군이 하루아침에 멸망하고 그가 구원을 받고 그가 동방의 큰 자로 등록하는 역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저 불신자들을 살리는 일과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하시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하셔서 하나님 비록 두렵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길을 힘들어 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주심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18만 5천의 아수르군이 멸망한 것처럼 모든 대적의 세력이 무너짐으로 이 땅에 승리하는 삶을 쟁취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쌓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해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